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볼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표야 안녕. 정표가 누구예요? 그래도 친구 이름이지. 그럴 줄 알았어. 권사님 중에도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이 전표가 뭐를 의미하는지 여러분 알게 되실 텐데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이라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호검뚱한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모든 건 싶을 때 그대 향해 손 내밀고 있는 누군가 있다면 그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그댈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 있었기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호검뚱한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그대 향해 손 내밀고 있는 누군가 있다면 그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그댈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 있었기에 시작할 수 있어요. 그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그댈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 있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영상이 끝나냐면 그때 펀치델로에게서 전표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라고 문구가 나오고 이 영상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 지지난주 말씀 좀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죠?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랑 누구지? 승근아? 승근아, 누구죠?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둘이 쌍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장자권, 첫째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로챕니다. 자, 이 사실을 나중에 안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분노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자, 이때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외삼촌 집에 가서 딸이 있거든. 그 딸 중에 너 결혼해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에게는 몇 명의 딸이 있었냐면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름이 뭐냐면 앞에 보세요. 자, 레아와 라헬. 이름이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 성경은 이 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17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자, 현석이. 자,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시력이 약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눈이 좋지 않아서 얼굴을 찡그렸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계속 찡그리니까 예뻐 보였을까요? 안 예뻐 보였을까요? 그렇지, 안 예뻐 보였죠. 또는 시력이 약하다라는 건 눈이 흐리멍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눈이 흐리멍텅한 사람은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없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와 반면에 라헬은 어땠다고 얘기해요? 곱고 아리따웠대요. 여러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했어. 근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어. 자,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서하나 설명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우리 우희 선생님은 잘생겼어. 코도 어떡해. 얼굴도 고와. 피부도 좋아. 그런데 우리 박죽장 선생님은 착하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야, 라헬은 진짜 이뻐. 근데 야, 레아는 시력이 약했어. 뭐예요 이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이 극적으로 우물 곁에서 이 라헬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라헬과 함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도 만나고 현서야, 그리고 레아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이 삼촌한테 말해요. 삼촌! 내가 이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라헬은 나에게 달라. 당시에 결혼을 할 때는 지참금을 줬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도망자 신세잖아. 돈이 없어서 내가 대신에 7년 동안 당신을 공짜로 섬길 테니까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이 야곱이 요청해요. 그랬더니 라반이 오케이, 네가 7년 동안 나를 섬기면 공짜로 우리 집에서 일하면 내가 라헬을 너의 아내로 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7년 동안 섬겼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대요. 그런데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이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야곱은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고 드디어 이 라헬과 결혼하는 날이 됐어요. 두둔.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고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기절할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창세기 29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침에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내가 지난밤 나와 밤을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었어요? 아니요, 레아였어요. 얼마나 이 야곱의 마음이 기가 막혔을까요? 외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나에게는 라헬을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랬더니 이 라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주 태연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26절, 27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길이를 채우라. 우리가 모두 내게 주리니 너가
예, 여러분 라반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 알아 나도. 근데 우리 동네의 룰은 어떻게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냐. 언니가 먼저 가야지. 그래서 내가 레아를 들여보낸다. 대신에 내가 라헬도 줄 테니까 7년 또 선별하고 얘기하는 이 뻔뻔스러움이 이 라반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성윤아 이 3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엄청 더 사랑해서 다시 7년 동안 이 라반을 섬겼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내는 누구예요? 누구랑 하룻밤을 보냈고 누구와 지금 결혼 관계를 맺었죠? 레아예요. 그런데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자, 그러면 레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시선님이에요? 자,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림자예요. 야곱은 내 남편인데 저 남편은 나를 그림자처럼 여기고 나를 존재감 없이 생각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얼마나 이 레아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그림자 같았던 존재감이 없었던 이 레아를 좀 잠깐 우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해요. 레아와 라헬, 누구의 두 딸이라고? 누구? 라반의 두 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레아의 이름의 뜻이 뭐였을까요? 성윤아, 레아의 이름의 뜻이 뭘까? 그치? 그거야. 여러분, 레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 따라해봅시다. 암소. 그게 암소. 뜻이 그렇대요. 라헬의 이름의 뜻은 뭐였을까요? 현서야. 암양이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서야, 너 소야. 자, 이게 있고, 야, 현서야, 너 양이야. 자, 어떤 게 더 좋아? 둘 다 싫어. 자, 소하고 양을 비교해봤을 때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양이 더 예뻐 보이고 양이 더 좋아 보이죠.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암소라고 불려졌고 한 사람은 양이라고 불려졌어요. 자, 이 이름으로부터 오는 이 좌절감이 이 레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해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어.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어. 여기서부터 이미 레아는 그 마음에 열등감이 가득하고 뭔가 그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 레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야곱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당시의 레아였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를 그림자처럼 여깁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깁니다. 아내가 누구라고? 레아라고. 그런데 전혀 레아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또 라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자기 옆에서 자고 있는 이 레아를 본 야곱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밤에 레아가 왔구나. 내가 레아랑 부부가 됐구나. 라고 야곱이 점잖게 얘기했을까요? 나는 당연히 라헬이랑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들어와 있어요? 레아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기겁했을 거예요. 마치 공포영화를 봤을 때 귀신이 나왔을 때 나타내는 그런 반응처럼 경악하고 소리 지르고 야, 이 현실은 받아들일 수 없어! 으아! 하고 반응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반응을 할 때 옆에 있었던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옆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 있는 걸 보고 누군가가 경악하고 우와! 뭐야 쟤? 우와!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레아는 야곱이 남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 옆에 있는 자신에게 이 야곱이 경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레아의 마음이 승부는 어땠을까? 또 하나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라반이었어요. 이 라반에게 이 레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야 레아 너 오늘 밤에 야곱한테로 가서 결혼해. 레아가 대답했겠죠. 왜요? 아버지 라헬을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시끄러. 너 그냥 들어가. 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왜 라반이 레아에게 너 야곱이랑 오늘 밤 결혼해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동네의 문화는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는 거니까 너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게 이유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라반이 이 레아를 그 방으로 들여보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을 7년 동안 더 부려먹기 위해서였어요. 레아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야곱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야곱도 이용하고 있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 레아도 도구처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가 누구예요? 라반의 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이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갈비뼈에 찢겼을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야, 내 인생 왜 이럴까? 야, 행망했다. 야, 아무 소망 없다. 여러분 이게 레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레아의 인생은 이 전표가 가득한 인생이었어요. 야 나도 라헬처럼 예쁘고 싶다. 야 나도 라헬처럼 사랑받고 싶다. 야 나도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고 싶다. 우리 아버지 라반이 나를 도구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많은 전표가 이 레아의 인생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보셨다는 게 뭐냐면 제가 시온이를 쳐다봤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봤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아주 섬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 인생을 돌보고 있었고 그 인생을 다듬고 있었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다. 서인아 그게 여러분 보셨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레아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봤을 때 나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나는 망했고 내 인생은 전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섬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돌보고 계셨다라고 한별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태를 여셨으나 그래서 레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임신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레아가 임신을 하면 그의 인생의 전표들이 떨어져 나갈까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면 그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레아가 라헬처럼 예뻐지면 그 안에 붙어있던 전표들이 사라질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전표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요. 또 다른 전표가 또 붙어서 여전히 수없이 이 열등감과 공허함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레아도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셨어요. 자 볼까요? 그래서 이 4명의 아들을 먼저 낳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 4명의 아들을 낳아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루벤입니다. 루벤의 뜻이 뭐냐면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셨다. 그러니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들으심.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알고 듣고 계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러니 내 남편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연합.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레아의 인생은 여전히 그의 모든 시선이 남편한테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들을 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러나 4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유다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레위를 낳을 때까지 여전히 그 인생은 야곱의 사랑이 내 안에 왔을 때 내 안에 전표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나만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야곱만 내 인생에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이 레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가 태어날 때까지 그 인생에 해결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유다로부터 그가 깨닫습니다. 아, 야곱의 사랑이 나의 전표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야곱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아, 지금까지 내 인생을 섬세하게 보셨던,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걸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이 레아 안에 다시금 보여지기 시작할 때 내가 이제는 마침내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이 레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여전히 주목하시고 나는 여전히 암소이지만 그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지 그가 깨닫고
여러분 그의 시선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몰랐을 때는 야곱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라헬처럼 되면, 내가 암소가 아니고 암양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깨닫습니다. 아니구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전히 나라는 이 암소 같은 인생 레아는 여전히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였구나. 이 레아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람의 관심, 어떤 물질, 명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안타깝게도 서하나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유나 우리 삶에 어떤 만족이 올 수 없고요. 여전히 공허하고요. 여전히 목마르고요. 여전히 결핍이 있고요. 여전히 허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해요. 그러나 갖지 못하니까 수많은 전표들이 이 안에 붙는 거예요. 수많은 전표들을 가지고 그 인생들이 힘겹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때, 그리고 내 인생을 여전히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내가 환영하고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안에 붙어있는 전표들이 하나하나씩 제거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목이라고 얘기해요. 보셨다 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섬세하게 돌보신다. 너를 주목하신다. 누가요? 제가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목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목은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이 인생을 돌보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암소 같다라고 생각해도, 나는 여전히 내 인생에 어떤 소망도 없어 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는 암양이에요.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예쁜 존재,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암소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목이 내 인생 가운데 태웅아 거쳐지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사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인생이 정말로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찬양했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린 사랑.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깨트리심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속적으로 비춰지고 기억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엉망이에요. 생긴 것도 재주도 별로예요. 여전히 내 인생을 바라보며 암소라고 여겼던 나의 인생이, 이 전표들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씩 제거되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한 사람으로 그 인생이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기억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환영하고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암소 괜찮아. 나한테 너는 암소가 아니야. 좋은 게 없니? 괜찮아. 나한테 여전히 너는 소중해. 누가 이걸 알려주신다고? 성령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인지 지속적으로 알려주신다고. 그러니 더 이상 내 안에 어떤 전표도 존재하지 않는 채 루시아처럼 그렇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로 믿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수많은 열등감, 수많은 전표를 가득 붙이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쟤보다 더 세 보여야 돼. 내가 쟤보다 더 잘나 보여야 돼.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비교의식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성령이 이 안에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계속으로 비춰줄 때 더 이상 이 전표가 나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축시키는 힘들게 했던 수많은 전표들이 여러분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여전히 암소일 거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여전히 여러분을 보면 별론데? 나 아무것도 못하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하나님께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고 나라는 인생을 또 다듬고 또 다듬으셔서 여전히 내가 나를 볼 때 형편없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다듬고 또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그 한 사람으로 사용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레아의 인생이 암소였거든요. 그러나 그가 유다를 낳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돼요.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암소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목이 그 인생에 그치지 않으니 그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는 그 가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위너와 루저를 구분하고 1등과 100등을 여전히 쭉 줄 세우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사람이라면 그 구원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따라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고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귀하고 특별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전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얼마나 특별한 인생인지 지속적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그거 붙잡고 오늘을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곳에 이 펀치넬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수많은 전표를 가지고 전 엉망이에요. 생긴 것도 제주도 별로예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요. 나도 여전히 암소 같고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그 인생을 하나님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게 우리 가운데 올곧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나를 누가 만드셨는가? 나를 누가 부르셨는가? 나를 누가 구원하셨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예요? 누구지, 소연아? 그 친구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황홀할 거예요. 와, 저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끊임없이 이것을 조명하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러니 나는 여전히 암소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이 다으나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서서요, 이 전표들과 안녕합니다. 내 안에 열등감, 내 안에 비교의식, 나의 부족함, 나의 낮아짐, 여러분 그런 것들과 안녕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다듬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레아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전히 공허하고요, 누구든지 하나님 없이는요 그 인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우리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그거 붙잡고 다시 일어나 더 이상 펀치넬로 같은 삶이 아니라 변화된 펀치넬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너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인생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암소같이 보여져도 하나님 앞에는 암양이고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케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예수님 바로 믿고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특별한 여러분의 삶, 그 부르신 자리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음이 지속적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